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 그렇죠. 좋은 스승,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잘 살아감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여기에 따라서 삶의 내용도 달라지죠. 그리고 삶의 결과, 열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누구의 어떤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의 주권, 누구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또 궁극적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오늘 시편 97편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네,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시편은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뭐가 기초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 바로 의와 공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디에서 세워져 있는가? 의와 공평.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디에도 이런 완전한 의와 공평이 없어요. 의롭다, 공평하게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완전한 의, 완전한 공평,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공평에서 나오는, 거기에 세워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은요,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참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는가? 몇 가지 본다면 먼저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첫 번째 임하는 변화는 바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 기쁨이 오는가? 여러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알 때, 느낄 때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진짜 평안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실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이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냥 어떻게 살아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이 보호 가운데 살아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악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빼내신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빛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된다라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뿌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한 번 뿌린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떤 조건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기쁨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한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죠. 여러 가지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지만 이 사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어떤 이런 것들에 휩싸여가지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그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는 결국에는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받는 삶이 되어야 될까라고 할 때 먼저는요,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주권을, 또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죄를 미워해야 된다.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런데 자꾸 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으로 가는, 이거는 옳지 않는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이 노력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주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지금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우리는요, 기쁨으로 인식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내가 순종하면서 따르는 이 모든 것이 뭐가 돼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장 선한 왕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어떤 통치 아래 있다는 것. 근데 문제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것이죠.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 불안,
걱정, 두려움으로 결국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오늘 말씀처럼 기쁨, 보호, 빛, 참된 안정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7편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라. 명령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통치를 받으면 즐거워할 수 있다. 기쁨이 있는 인생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기업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이 은혜, 보호하심, 빛, 이 기쁨이 임하는 그런 신앙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또 소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또한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중보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